미가서 파노라마. 주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1장 1절과 이사야서 1장 1절을 대조해보면 두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세움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고 있듯이 미가 선지자도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하고 울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노니 하고 심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가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미가서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인함이라 하는데 허물과 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 마지막 장에 이르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즉 다시 기억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세 번의 사이클에 의해서입니다. 심판은 인간이 범한 죄라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와 해답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미가서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세 번의 사이클로 첫째 사이클이 1장에서 2장으로 문제는 1장에서 1절, 2장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합니다. 해답은 2장 12절에서 13절로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십니다. 둘째 사이클은 3장에서 5장으로 문제는 3장입니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합니다. 해답은 4장에서 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십니다. 셋째 사이클은 6장에서 7장입니다. 문제는 6장 1절에서 7장 6절로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합니다. 해답은 7장 7절에서 20절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임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합니다. 이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강력하고도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를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구원의 복음에만 소망이 있다는 점을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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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3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멸망과 소망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는 모든 선지서가 동일합니다. 선지서들에서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를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선지서는 심판의 경고로 시작하여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심판을 당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가 선지자도 주로 그 시대의 지도계급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하고 원색적으로 책망합니다. 둘째로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고 책망합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죄를 고발합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고 책망합니다. 3장 11절에서는 두령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틀어 책망하고 있는데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고 지도자들 모두가 타락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타락하였음에도 가증한 것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십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미가와 같은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향해서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당하게 된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하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문자적으로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제2차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중적인 복합계시 중에서 이제 하나 남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의 지도자들은 미가서를 통해서 심각하게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절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한 몸에 지니신 참 통치자가 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상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합니다.
어찌하여 베들레헴인가?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고 그분의 본질은 태초 상고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늑히 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점으로 계시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거쳐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가서의 중심점은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단 말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을 힘있게 증거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처럼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으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이를 증거하여 하나님 아는 데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설교입니다. 형제여,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하십시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넘기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진실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아멘.